근데 단축 수업을 하게 되어서 스님이 안 되겠다 해서 어제 아주 착하신 분의 도움을 받아서 프린트로 여러분들께 선물을 준비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단축 수업이 아니었으면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리얼하게 이야기로 풀려고 했는데 단축 수업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시작이 되면 스님이 설명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목소리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거는 일기장이에요, 일기장. 근데 어떤 분들 일기장이냐 하면 이따가 이제 공개를 할 건데 어마어마하게 화엄경 소와 초를 쓰신 분의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이분이 주석을 달아야 되는데 이 내용의 일기를 쓰신 부분을 스님이 발췌를 했어요. 스님이 혼자 감동으로 추억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여러분들께 도록 선물로 드리는 일기장이에요. 그래서 숙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머리맡에 딱 두시고요. 잠자기 전에 한번 읽기. 괜찮죠? 만약에 못 읽으신 분은 아침에 눈 떠서 금강경 숙제하고 연불상매 숙제하고 나서 한번 읽기. 이걸 읽으시면 내가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축복이라니. 그리고 두 번째, 화엄경을 만난 것이 이렇게 된 축복이라니. 이런 느낌이 조금 아주 강하게 들 수 있는 편지처럼 된 일기장이라 여러분들이 꼭 이거랑 친해지시기를 스님이 당부드립니다. 아직 4분 남았네. 그동안 공부 잘 하셨죠? 이제 4학년 A반은 졸업하시면 자동으로 정토반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승반을 하면 그 다음 단계 반으로 가셔야 되니까 그냥 물 밀듯이 정토반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시길 스님이 뒤에서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3분 남았는데 만약에 오늘 정토불살로 인가가 나셨다. 그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야,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스님이 태자공 인가 났을 때도 새벽에 춘천 본사로 빨리 오라는 문자를, 이거는 이제 방송되기 전이니까 리얼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주지스님이 문자를 그날따라 안 보신 거예요. 그래서 4시 반에 출발을 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그날따라 우리 김해 보는 주지스님이 9시가 돼갖고 보셨어요. 아직 법당에서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지스님이 막 흥분하신 목소리로 전화가 오셔가지고 당장 짐 싸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짐을요? 밭에 가서 이제 이렇게 가끔씩은 상추도 키우고 하니까 밭에 가서 이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올려복으로 갈아입기도 하고 그래서 저 조금 이따가 올려복으로 갈아입고 갈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당장 본사로 운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죠 했더니 나도 몰라요. 그 날이 엊그제 같은데 정말 제 전용 비행기를 타는 것 같았어요. 구름 위를 이렇게 둥둥둥둥 날아서 가는 것 같았어요. 갈 때는 사실은 물증이 없기 때문에 신중의 소망은 있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가서 무슨 큰 일을 해야 되나? 스님 이제 꽃꽂이 담당이니까 꽃꽂이를 해야 되나? 또는 과일 담당이니까 귤을 쌓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상상을 하고 갔는데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우리 큰 스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연필을 해주시고 또 정말 진심어린 축하를 해주셨는데 그때 장면을 제가 한 달 전에 꿈을 그대로 꿨었어요. 그 장면 그대로를 한 달 전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아니 태자궁인가 꿈은 꿨는데 현실에서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도 좋다. 내가 꿈만 있어도 감사하다. 몇 분 남았나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막 나갑니다. 녹음 전이라. 근데 스님이 정토불살인가
15년 됐는데 그때는 어떤 꿈을 꿨냐 하면 제가 꾼 게 아니고 저보다 한 2, 3년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시작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연구합시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는 지어야 되겠죠. 어떤 스님이 이렇게 예쁜 꽃이나 또는 아름다움에 별로 관심이 없는 비구니 스님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저보다 아주 전에 출가하신 스님인데 너무 예쁜 옷이 쇼윈도의 백화점 같은 데서 이렇게 딱 디스플레이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신 스님인데 지나가다가 참 예쁘다 해서 지나가시다가 다시 되돌아오셔가지고 결국은 그 가게 안으로 백화점 같은 데를 들어가서 저 옷은 얼마예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해서 너무 예쁜데 절대 이 스님은 예쁜 거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너무 예쁜데 하고 옷을 이제 만지작거리다가 나가다가 그래도 내가 저 주문한 사람 이름은 알고 가야 되겠다 해서 와가지고 옷을 이렇게 들쳐서 보니까 남전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스님이 정토부사 인가를 받고 그 스님께서 이 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대사는 정말 신비로운 일들이 많죠. 오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4학년 네이버는 자동으로 정토반으로 넘어가실 거기 때문에 더 큰 축하를 드리고 오늘 공양의 이름이 회양 공양이다 그죠? 이 회양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그죠? 화엄경에서만 나오는 아주 소중한 단어예요. 스님이 가장 후회되는 게 있다면 왜 화엄경을 좀 더 일찍 보지 않았을까? 또 출가를 좀 더 일찍 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가끔씩 해보는데 화엄경을 알고 나면 이 세상이 좀 입체적으로 좀 많이 보여요. 그동안에 내가 잘해서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놓치고 갈 수 있었던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우리 태사원의 큰 스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리고 우리 부처님은 정말 자비 그 자체시랍니다. 이걸 고스란히 넣어놓은 경전이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이 화엄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내가 붓다가 되었는데 자, 잘 들어봐라. 이런 수행을 했더니 내가 붓다가 되었단다 해서 처음에 십신이라는 단어는 포살, 영락, 본업경에만 나오지 화엄경 본문 안에 나오지 않아요. 십신, 믿음을 가지고 현지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십주, 현지사에 머물러서 그리고 머물다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십행을 해야 돼요. 십행이 뭐예요? 십바람이, 육바람이, 십바람이 해서 이제 바람이를 많이 점수를 딴 줄 알았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회양. 그래서 오늘의 공양 이름이 회양 공양이잖아요. 이 회양은 내가 아닌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복이 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합격을 해야 십지가 완벽하게 십바람이를 완성했을 때 등각, 묘각해서 52괴일을 거쳤더니 내가 붓다로 인간을 받았다. 이 내용이 화엄경이기 때문에 다른 경전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경전이에요. 왜? 다른 경전은 암경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단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스토리가 있었단다 해서 법화경, 법은 이렇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경전인데 대방광불 화엄경은 정말 부처님이 아니시면 이걸 못 썼겠다라는 믿음 그리고 부처님은 정말 3아승직업 동안 숨도 쉴 시간까지도 십바람을 행하셨네. 이게 고스란히 담겨있는 경전이 화엄경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넘치다 못해 폭발하는 느낌이 드는 경전이 화엄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 고전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이런 경전으로 그동안 있었던 거를 스님이 서원을 부처님께 해서 이 화엄경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일상 속에서 스며들 수 있도록 부처님 저에게
이렇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하고 스님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아주 많은 노비구니 스님이 있었어요. 이 비구니 스님이 주제로 이야기로 선택되기는 힘들겠다, 그죠? 근데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노비구니 스님 허리도 구부정하시고 덩치도 아담하시고 주름은 또 많으시고 그런데 근대이기 때문에 한 100년 아니겠다, 그죠? 100년 안에 이 비구니 스님이 있는 처소가 비구니 스님들이 있는 곳이에요. 수덕사처럼. 근데 이 비구니 스님이 아주 어렸을 때 출가하시는 바람에 글을 못 배우셨어요. 그래서 한글을 잘 몰라요. 한자는 더 모르겠다, 그죠? 근데 이분이 선택을 하시기를 나는 전생에 업이 많고 복이 없어서 이번 생은 내가 글을 잘 모르니까 다른 젊은 스님들 공부하게끔 나는 뒤에서 뒷바라지 해드리게 나는 농사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다짐을 하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부터 농사일을 맡아봤어요. 젊은 스님이 나오면 아유 햇빛에 얼굴 타 빨리 들어가서 공부나 해 이러시고 그리고 남은 시간은 또 후원에 가서 아주 허드렛 일을 도와주시고 나무를 다듬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날부터 귀에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리냐 하면 화엄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친구들이 아니고 젊은 비구니 스님들이 화엄경은 너무 멋진 경인 것 같아 들리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옛날이기 때문에 비구니 스님이 화엄경을 강의하는 때는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비구 스님이 있는 강의 화엄살림법회 이런 데를 이제 갔다가 온 젊은 비구니 스님들이 야 대방광불 화엄경은 진짜 부처님 말씀에 꽂힌 것 같아.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게 법성계인데 이 법성계를 영가들한테 한번 들려주면 영가들이 전도가 된다네.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1년 가까이 듣다 보니까 이 할머니 노 비구니 스님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 생겼어요. 야, 나 화엄경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글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젊은 비구니 스님한테 스님 이름이 왜 화엄경이야? 스님 원래 대방광불 화엄경인데 줄여가지고 화엄경이라고 해요. 근데 이 화엄경에는 선제동자도 나와요. 이러고 이제 그 비구니 스님이 저는 너무 어려워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경전이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할 때 밭에 가서 풀을 밀 때도 화엄경만 생각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화엄경을 생각하고 해서 한 1년 반에 걸쳐서 그 약값으로 안 쓰고 그리고 보약값으로도 안 쓰고 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한 250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오늘 택배가 도착을 했어요. 종무소에서 택배가 도착을 해서 할머니 가져가세요 해서 보니까 대방광불 화엄경 한자로 된 원문 3박스가 도착한 거예요. 근데 이걸 도대체 누가 주문했지? 우리 주문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해서 보니까 노 비구니 스님이 직접 종무소에 부탁을 해서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고 방에 이제 가지고 가서 깨끗한 경상 위에다가 80권을 쌓아놨어요. 스님도 80권 전집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진짜 곳간에 세상이 가득 있는 것 같은 내용이 그런 만족감이 있어요. 그래서 다 올려놓고 깨끗한 수건 하나를 새 수건 딱 놓고 닦으면서 옆에 있는 비구니 스님 아니 스님 노스님 이거 혹시 볼 줄 아시겠어요? 했더니 글쎄 말이야 내가 이번 생은 글을 몰라가지고 쑥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남들 다 일할 때 공부한 게 아니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밭에 가서 피지땀을 흘리고 공부를 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목욕제기하고 딱 앉아서 화엄경 제1 세주묘음품을 딱 펼쳐요. 81권 중에서 첫 번째를 딱 펼쳐서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이렇게 나이는 많이 먹고 과거 생에 얼마나 어기지중했으면 저는 글자를 모릅니다. 한자는 더구나 모르겠죠. 그런데 화엄경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제가 이 화엄경 글자라도 이 눈에다 담고 죽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 다음 생에는 제가 꼭 화엄경을 술술 읽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고 그 두꺼운 손 둔탁하고 그 거칠고 관절염이 걸린 것처럼 울퉁불퉁한 손가락 끝으로 첫자를 탁 대고 부처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행자가 돼서 글도 몰라서 죄송합니다 하고 대방광불 화엄경 두 번째 글자를 두고 또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해서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고 나서 또 그대로 앉아서
생각을 하고 그대로 눈으로 스펀지가 돼서 빨아들이듯이 해서 어느 날 해가 지고 봄이 오고 여름 오고 가을 오고 쭉 해서 3년 정도 천일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새벽에 젊은 비구니 스님이 불이 안 켜져 있으니까 스님 어디가 괜찮으세요?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깨끗한 승복으로 갈아입으시고 너무나 미소를 띤 온화한 표정으로 그대로 열반에 드셨는데 머리맡에는 81권째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환경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부처님께 복을 받아서 다비식을 했을 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사리가 나온 비구니 스님의 일화입니다. 가끔씩 수행해서 스님이 너무나 감사함에 새벽에 시작을 해야 될 때 놓쳤을 때는 이 이야기를 한번 떠올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100년 전에 또는 이 할머니 도스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특히나 붓다 회상에 선택되신 분들이잖아요. 82억 명 중에 150명이에요. 이 확률로 지금 앉아 계신 거잖아요. 이거는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그래서 스님이 환경에 선택한 이야기들은 침공비유 그리고 백천만금난조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생에 이 영산불교단 입학을 해서 화엄경 공부를 함께 하고 있다는 이 감사함으로 무장을 하셔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훨훨 날아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화엄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심장에다 손을 대고 그동안 거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참 애썼다 하고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두고 정말 격려의 마음을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내드릴게요. 비구니 스님 이야기를 들었으면 또 비구 스님이 좀 삐지시겠다 그죠? 자, 한 비구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전직이 국사예요. 국사인데 이 비구니 스님만큼은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자, 그것도 어떤 국사냐? 대중국의 어마어마한 국사인데 국사라는 뜻은 임금님의 스승님이라는 거예요. 임금님한테 조언을 하고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 그것도 중국이라는 나라는 황제가 있는 나라잖아요. 하늘에서 점지를 해서 황제를 주는데 그 황제 위에 있는 국사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자랑할 때 1대 국사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그죠?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이게 좀 정치를 잘못했을 때는 숙청을 당하기도 하고 스님이지만 유배를 당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7대까지 국사를 하신 분이 계세요. 7대면 이건 어마어마해요. 이 7대 국사를 하신 분이신데 측천 황제 때 현수 법장 스님은 2대 국사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7대 국사를 하시고 정권이 바뀌어서 내려오신 게 아니고 8대 국사로 추앙을 받았을 때 이분이 저는 더 이상 국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사임을 표하고 저는 지금부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해서 걸망에다가 80화엄경 전부만 짊어지고 오대산 청량산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신 분이 청량 스님이에요. 이 청량 스님은 처음에 이름은 진관 스님이었는데 덕종이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화엄경이 너무 궁금했을 때 법문을 해드리니까 짐이 당신의 법문을 듣고 법계 연기에 대해서 너무나 청량한 기분이 들어서 제 속이 다 후련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호를 내려도 되겠습니까? 해서 허락을 받고 청량이라는 호를 내리신 분이 청량 스님이에요. 이 스님은 남은 생은 조금 전에 노비구니 스님은 화엄경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열반에 드셨다 그죠? 근데 이 청량 스님은 화엄경 소초라고 소라는 건 뭐냐 하면 주석서예요. 이렇게 우리가 암경 같은 거 보다가 보면 내용이 이상할 때 밑에 주석서를 보면 아 이래서 안한존자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설명이 있거든요. 이 주석서를 150권을 쓰셨어요. 그 150권 이름이 대방광불 화엄경 수서연이 소초. 소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한 게 초예요. 근데 소를 2번이나 쓰셨기 때문에 이건 역사적으로 이런 분이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집에 가서 화엄경 80권 읽을 수 있겠어요?
오늘부터 또 집에 가셔가지고 그 할머니 흉내를 내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대방경불 화엄경, 대방경불 화엄경. 그렇게 해도 몇 년이 걸려요. 근데 150권을 뚫기는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청량 스님은 한평생 80화엄경을 통째로 거의 외우다시피 하셨겠죠. 그래서 그 150권을 다 쓰시고 그러시면서 나오신 말들이 화엄경은 모든 경전의 하늘의 별들이라면 화엄경은 태양이다. 그리고 화엄경은 여기 편지에 나와 있어요. 대저택이다. 그리고 화엄경은 심장이다. 이런 표현을 기꺼이 하시면서 이 밑에 표현을 보면 정말 이 화엄경에서 파묻혀서 하루 내내 이 화엄경만 공부하시면서 얼마나 겸손하시냐면 이 미천한 소승이 7대 국사까지 하신 분이 이 미천한 소승이 이 화엄경 공부를 하면서 이 청량산에 머물 수 있는 중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축복이고 행복합니다. 라는 내용도 쓴 편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화엄경 공부를 하면서 감동을 받는 부분은 현수 법장 스님도 정말 대불사를 하고 있었을 때 의상 스님한테 쓴 편지가 이 소승은 지금 아무것도 이룬 바가 없사와 너무나 부끄럽사옵니다. 그리고 의상 스님은 대방광불 화엄경을 그 대해의 불법의 바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주 조그마한 조각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원효 스님은 화엄의 불법 바다 그 자체이십니다. 이런 표현들이 정말 십회양을 거쳤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경을 그렇게 수많은 역대 선지식들께서 매료가 되셔가지고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공부하신 이유가 정말 부처님 살아계신 거 맞네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 화엄경을 공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맨 마지막에 하신 말이 저는 화엄경 하다가 죽는 것은 여한이 없기에 제 소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해서 득기사주라는 말은 내 죽을 곳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저 화엄경 하다 죽겠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이거는 집에 가셔서 고스란히 감동으로 전해 받으시라고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남녀평등으로 노비구니 스님의 마지막 임종의 행복한 순간, 그리고 이 청량 스님은 다비를 했더니 눈과 혀가 사리가 되어서 나오신 분으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에요. 계율을 얼마나 잘 지키셨으면 예쁜 여자한테 남자가 반하는 게 아니래요. 좀 아름다운 여자한테 반하는 게 아니고 과거 생에 인연이 있는 여자한테 반하는 거기 때문에 비구니 스님이 있는 절에는 눈길도 안 두신 분이에요. 그래서 7대 국사까지 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엄경은 임종까지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경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아마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나의 임종을 맞이할 때는 내 옆에 금강경, 연불삼례, 그리고 화엄경은 꼭 두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부처님의 살아 숨쉬는 수행의 계위가 그대로 녹아있는, 다른 종교학자도 이 화엄경은 역사 이후에 출현한 믿기지 않는 기적과도 같은 수행 지침서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요각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뒷글모 태산처럼 이 52단계를 그대로 실천을 하셔서 붓다로 인가를 받으신 분이라는 증명서예요. 근데 부처님 안 가보시고 이 경전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밀은 바라미타, 이걸 은역해서 쓴 완성, 도무극, 궁극적으로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그냥 내가 주는 거는 보시예요. 근데 이 보시 안에 정말 나에 대한 상이 없고, 이 할머니처럼, 이 노비구니 스님처럼, 청량 스님처럼 정말 미천한 제가 화엄경을 만나게 돼서 날뛸 만큼 행복합니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의 정말 순수한 겸손이 깃들어서 있는 그 자세가 도시 바라밀이에요. 자, 스기하라라고 하는 일본인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 스기하라 부부는 어릴 때부터 완전히 초엘리트 계급이에요. 왜냐면 1939년대 영사 부부로 파견이 될 정도면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박사, 그 다음에 석사부터 박사까지 다 마스터를 한 정도 레벨이겠죠. 집안은 정말 풍족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폴란드 옆에 조그마한
찬란한 나라의 영사로 파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사 일은 이제 외교관이니까 근데 그때 마침 나치군이 형성이 됐을 때예요. 그래서 나치군이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기 시작하는 시작이 된 시점이 1939년도예요. 근데 이때 임무가 나치군이 형성되기 전이니까 소련과 독일의 동태를 세밀하게 보고하시오라는 임무를 띠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나치군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을 하면서 15,000명의 유대인이 리투아니아로 도망을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때에 마침 폴란드 옆에 조그마한 나라였기 때문에 폴란드 영향을 받았었는데 소련이 리투아니아를 흡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모든 영사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시오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영사관 앞에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발 피자 좀 발급해 주십시오. 처음에 100명, 그 다음에 200명, 눈을 뜨고 일어나면 500명, 600명, 15,000명이 피신을 했는데 계속해서 모이는데 이제 영사가 본국으로 다시 귀국하라고 명령을 받았으니까 마지막에 그래도 몇백 명이라도 이제 피자라도 발급해 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본국에도 요청을 했더니 답이 없어요. 3일을 기다려도 답이 없고 9일을 기다려도 답이 없어서 최종 10일이 지났을 때 본국에서는 금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절대로 피자를 발급하면 안 된다. 왜? 피자를 발급하면 소련하고 이제 또 유대관계가 원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그냥 악을 만들면 안 된다 해서 일본에서는 속수 그냥 포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싸서 일본으로 가려고 하다가 스기하라 부부가 밤중에 둘이 마주 눈을 보고 우리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양심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해서 그때부터 명령을 불복종하고 수기로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수기로 비자를 발급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하루에 300개 정도의 비자는 모든 외무성에서 파견된 영사관 안에 있는 모든 직원이 협력을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비자 개수가 한 달에 300개래요. 근데 이 두 부부가 잠을 자지 않고 하루에 300개씩을 발급하는 거예요. 하루에 300개는 여러분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손이 퉁퉁 부러뜨릴 정도로. 근데 손이 너무 퉁퉁 부니까 글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기하라 와이프는 뜨거운 찜질 수건을 갖다 놓고 계속 손을 마사지를 해주고 그리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놓으면 화장실 갈 때 한 입 빼어 먹고 화장실 나오면서 한 입 빼어 먹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300개씩 해서 25일 동안 6,000개의 비자를 발급한 거예요. 마지막 폐쇄당하는 그날까지 남아있는 한 사람 끝까지 했더니 개수가 6,000개인데 마지막 1,000개는 너무나 급하니까 스기하라 부부가 안 되겠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유대인들을 한 100명 정도 들어오라 해가지고 젊은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도장을 좀 찍으세요 해서 도장을 막 찍었던 게 40년 있다가 발견이 된 게 도장이 막 거꾸로 찍혀져 있고 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다급하니까 그 사람들 일본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도 찍고 옆으로도 찍고 해가지고 1,000명까지 마무리가 되고 근데 그때 스기하라 와이프가 임신 만삭 중이었대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쯤인데 제발 종교는 없었겠지만 하늘에다가 빌었겠죠. 부처님한테 빌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랬더니 그 만삭에서 출산이 그렇게 근접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6,000개 비자를 만들 때까지는 아기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29일 동안을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스기하라 남편은 손이 퉁퉁 붓고 얼굴도 퉁퉁 붓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날 일본에서 직무유기죄로 직무를 불복종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사가 박탈이 돼요. 영사의 신분이 박탈이 되는데 두 부부는 전혀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일본으로 귀국을 해서 그때부터 아기를 낳고 일용직으로 그 영사에 어마어마했던 부부가 하루는 설거지 하는데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 노동자 노가다라고 하죠. 그런 데가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그 다음에 청소가 필요하면 청소해주고 돈 받고 이렇게 해서 40년을 산 어느 날 40년 동안 6,000명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때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후손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구한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피살을 냈던 이유는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예요. 유대인들은 학살이 들어오고 이 피살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보이는 즉시 학살이 들어갈 텐데 이 피살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 그 부부가 그렇게 온몸을 던져서 자기 영사의 신분 그리고 목숨, 가족, 출생할 아기까지 다 포기할 정도의 감내를 했던 그 공덕으로 그때 살아남았던 유태인들 6천 명 중에서 이 우주복회에서 노벨상이 쏟아진 거예요. 그 후손들이 거의 다 노벨상을 다 받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 그냥 있을 수 없다. 이쓰기 할아버지를 찾아내자. 우리가 이 후손에까지라도 이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자 해서 동상이 세워지고 또 플랜카드가 붙고 또 교과서에 내용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쓰기 할아버지는 후손들한테까지도 절대 이름을 내지 말아라 하고 조용히 어느 날까지 살다가 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매스컴을 통해서 찾는 그 보도나 이런 내용은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40년 지나서니까. 이 내용은 어떤 종교를 초월해서 종교를 갖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과연 나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감동이 간다면 그거는 종교를 초월해서 십바라미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29일 동안 손이 퉁퉁 부을 정도로 정진바람일 그리고 감내해내야 돼. 우리가 박탈이 되더라도 이 사람들 살리고 가자. 우리만 살 수 없어. 이게 인욕바람일. 인욕은 더 수준 높은 게 인수라고 했죠. 돼지처럼 바다처럼 더러운 걸 버려도 그대로 감내해내는 엄마의 마음처럼 이 인욕바람일. 그리고 그 29일 동안 몸으로 보시했잖아요. 그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리고 양심의 계율을 지켰잖아요. 이게 고스란히 육바람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바람일은 방편 원력지지만 이 육바람일을 그대로 온몸에 스며들어서 자동으로 몸이 움직여지는 게 십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기하라 부부는 정말 부처님들의 후신일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감사한 은인 중에 은인이지만 이 화엄법계 연기 이론을 여러분들이 배우면 우리나라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저 지구 반대편에 태어날 수도 있고 축생으로도 갈 수 있고 해서 태사분이 큰 스님께서 왜 자비심이 넘치시냐 하면 너가 내가 아니라는 걸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 태사부님의 자비심이 아니면 우리는 연불삼일 볼 수 없어요. 연불삼일 그러죠. 관세음보살님 오늘 밤에 좀 나타나 주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나타나셔서 꿈에 그래 궁금한 게 무엇이냐. 부처님 계시면 공부하려고요. 근데 부처님 계세요? 부처님 계신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안 보셨으면 지금도 이 화엄경 공부를 할 때도 오리무중일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마음 안에 있다는데 마음을 깨치면 붙다라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중풍 환자가 있었을 때 똥오줌이 펌벅이 되어 있는 그 병든 제자를 직접 손수 목욕을 시키고 그 더러운 옷을 피부름된 옷들을 다 빨아서 무릎에다가 딱 앉혀서 다른 제자들한테 모범이 되도록 다른 제자들이 공양청에 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병든 비구는 중풍이 들어서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데 대소변이 온몸에 펌벅이 되어 있는데 피고름이 아무도 냄새가 나서 그 방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때 문이 스르륵 열리고 방에 들어와서 똥오줌 펌벅이 되어 있는 그 방을 치우고 옷을 다 빨아주고 가사를 입혀서 무릎에 앉혀놓고 법문을 해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그 제자들이 수백 명의 제자들이 몰려왔을 때 그 냄새나는 방은 쳐다도 보기 싫었는데 그 주변이 깨끗하게 된 걸 보고는 다 오체토지로 참여를 하죠. 이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라도 오늘 당장이라도 몸은 아플 수 있다. 업병이 도래가 되면 시절인을 만나면 아픈 사람을 이렇게 방치하면 되지 않는다. 명심하도록 하여라 해서 온몸으로 육바라밀, 십바라밀을 직접 보여주신 부처님이 바로 화엄경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십바라밀 행인 거예요. 부처님은 고스란히 높은 데 앉으셔서 내가 법문하는 걸 듣고 나를 찬탄하여라 이게 아니고 손수 똥오줌 묻은 옷을 직접 따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엄경은요
경전 중에서는 어마어마한 경전인데 그동안 너무 높게 다락에 놓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스님이 좀 여러분들 품 안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실생활 하시는데 아 정말 화엄경은 살아 꿈틀거리는 경전이구나 라는 시도를 스님이 한번 해봤더랬습니다. 왜? 이야기 속에다가 화엄경을 넣으면 여러분들께 감동이 좀 더 많이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 이야기를 선택할 때 스님이 수십 번 고민을 해요. 이 이야기 안에는 화엄경 무슨 내용이 많이 가장 들어갈 수 있을까 해서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정말 대방광골 화엄경의 바다 안에서 그것도 부처님 회상에서 그것도 태사원님 큰 스님 살아생전에 이렇게 환희로운 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자동으로 전투반으로 가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숨 쉬듯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무나 소중한 내용이 자 중국 황실에 5분만 다녀올게요. 오늘 너무 단축 수업이라 스님이 빨리 가보고 싶지만 중국 황실에 갔을 때 4년 전에 실찬안타 스님을 초빙을 해가지고 60화엄경인 측천 황제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성이 안 차서 아 이상하네. 이제 법선수 법당 스님한테 법계 연기 강의를 듣고 있는데 금사자상이라고 아주 유명한 법문 내용은 다음 학기에 꼭 입학을 하십시오. 그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사자상을 통해서 이 화엄경에 뽕 빠져 계시는데 뭔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어서 현수 법장 스님하고 같이 이상합니다. 중간에 뭔가 이름이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했더니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정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화엄경에 관련된 류가 떠돌아다닌답니다 해서 측천 황제가 2,000명을 파견해요. 역경사들을. 2,000명을 파견해서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4년 동안 자기의 황실, 침실 바로 옆에다가 대풍공사를 만들어서 80화엄경이 완성이 된 날 우주법계 80화엄경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 십시품을 내가 원본 그대로 넣어놨지만 이 80화엄경이 우주법계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 날 새벽에 현수법장 스님이 측천 황제시여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측천 황제는 문사철에 능수능란했던 분이기 때문에 홍문관에서 과거 시험을 칠 때는 측천 황제가 직접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그래서 측천 황제는 여자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50년 동안을 재위를 했어요. 한 번도 공격을 받지 않고 그거는 화엄경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황실 안에서 현수법장 스님한테 화엄경 강의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50년 내내를.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데 황제시여 서문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측천 황제께서 그렇습니까? 서문은 짐이 직접 쓰겠습니다 해서 서문을 쓴 내용이 한글로 먼저 소개를 하면 거룩하고 거룩하신 부처님의 높고도 높은 법은 만나기 참으로 어려워라. 이 희화하고 높은 거룩하신 부처님의 법을 내가 지금 받아 지니게 되었사오니 이 거룩한 뜻을 영원토록 알게 하소서라는 한글로 제가 풀이한 서문이 바로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딱 펼치시면 개경계에 나오죠. 개경계에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검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이게 측천 황제 우리 광명만득 태사부님께서 바로 전생에 중국에 측천 황제셨을 때 이 서문을 쓰셔서 출가하시기 전에 이 서문을 보셨을 때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셨대요.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지 했더니 당신께서 쓰신 거라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태사부님의 복덕이 얼마만큼인지 아시겠죠? 하루에 이게 수천 번 읽히겠다 그죠? 모든 경전 서두에는 다 이 개경계가 있으니까 이 개경계는 가장 쉬우면서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들어가 있는 가장 완벽한 시로 칭송되고 있는 개경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개경계로 태사부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살핌 주시고 또 붓다 메시지를 열면은 불세님께서 서문에 선남자 선녀인들에게 고하노라 해서 불세님께서 서문을 또 주시고 또 연불산매는 또 부처님의 친설이 다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얼마나 복이 많으신 분들인지 아시겠죠? 자, 한 학기 동안 맑은 눈빛으로 반짝반짝한 행복한 눈빛으로 함께 화엄경 수업을 임해주신 여러분들께 모든 공덕을 돌리고 싶고요. 너무나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비록 짧은 시간 드리겠지만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정말 완벽한 화음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스님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여러분들을 뒤에서 밀어드리고 도와드리는 화음 큐레이터 스님으로서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축원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행복했습니다.